능력 속에 순종함으로 말씀 속에서 은혜 받으셨습니까? 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변화될 때 나타나는 힘이 영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권은 주로 크리스찬들이 사용합니다. 영적인 권세죠. 하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당연한 권세인 것이에요. 당연한 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실력을 갖추고 땅의 문제를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자, 사단 문화, 귀신 문화, 세상의 가난한 문화를 이제부터 바꿉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성령의 권능이 있으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가면서 부활의 증인되어 먼저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뱀과 정갈을 집어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한 지식이라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 구약에선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영권이 있으면 해결됩니다. 세상 같은 문제가 해결됨을 선포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고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무익한 것 같을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찾으세요. 고린도서 4장 20절로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권능이 주어졌는데 영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자, 이제 성령 충만 받을 준비 되었습니까? 서로 복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 되기를 바랍니다. 낮 시간 말씀을 통하여 순종으로 여러분은 복을 나눠주고 복을 임파테이션 시켜주는 사람들이에요. 자, 한번 외치세요.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히 복 받으세요. 예, 이 시대 아버님 어머님들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모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 나라는 마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토속의 영, 귀신의 영, 가난에 떠나가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권은 영광된 힘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힘을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1절 보세요. 1장 11절. 골로새 1장 1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모두 인내하여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견디고 인내하여서 영광과 존귀를 차지하고 썩지 않는 것을 구하는 힘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영생을 구하는 힘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성령님과 함께하여 영적 권세를 받아 영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영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선포하는 것이에요. 신명기 28장을 통하여 받은 모든 복들을 쏟지 않으려면 영권이 있어야 됩니다. 바다의 풍부에 열방의 재물아 나에게 올지어다 이렇게 외쳐가지고 왔다고 칩시다.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영의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영권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부족하고 무익하다고 외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를 견디게 하는 것은 은혜 속에서 흘러나오는, 보혈 속에서 흘러나오는 영적인 힘, 영적 권세, 하늘의 권세인 것입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영적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사용하는 방법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여러분들은 영적인 권세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도적질하고 훔치고 죽이려고 할 때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저다, 예수 피로 떠나갈저다, 이렇게 기도 한마디 하는 것도 영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인 힘을 느낍니까? 세상적인 마귀의 힘을 느낍니까? 마귀의 힘을 느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자, 에베소 2장 2절로부터 3절 보세요. 불순종의 영이 들어가면 가난해지고 하나님이 자동으로 여러분들을 심판하십니다. 어떤 심판이 임하는지 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로부터 3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의 정욕을 따라 마음대로 하다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요. 예. 그러니 여러분들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힘이 들어올 때는요, 이 영광이란 단어 속에는 무게감이 있어요. 묵직해요. 특히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을 때는 인사의 무게의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이에요, 전기가 찌릿찌릿하거나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오거나 가슴이 두근두근하거나 머릿속에서 말이에요, 전설의 고향 레파토리나 이런 것들이 쫙 나타나고 이제 저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막 뱀이 떠나가고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약간의 압박감이, 프레스한 느낌이 들어요. 공통적으로 부흥사 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약간의 압박감이에요. 어떤 데는 말이에요, 약간 피를 토할 것 같은, 곧 죽을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이런 무게감이 다가옵니다. 그러고 나면 말이에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 증거된 모든 악한 것들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버려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구나, 이 느낌을 받을 때 정말 지구가 쩍 갈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들어옵니다. 도대체 이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럴 때부터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걸 알게 될 때 어떠냐, 무조건 긍휼히 여기시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붙들린 바 되어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우리는 강권 역사라고 하죠. 이럴 때는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도, 아니, 좀 쉬었다가 기도하라고 해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 한 자락이 들어가면, 주기철 목사님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10계명의 두 번째 이 말씀이 들어가므로 순교하기까지 하였는데, 이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러면 말이에요, 이제 새벽에 그냥 조금 일찍 자고 내일을 준비하세요 이런 소리를 들어도 막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대굴대굴 구르면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막 기도의 영역이 어마무시하게 우주의 은하수처럼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에게 다 임파테이션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로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처럼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줄 알면 걷는 기적도 있고 표적도 있고 은사도 있는데, 그런 것이 나타나도 영광의 영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영광만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마귀적 방법으로 무언가 출세하고 무언가 밥 벌어먹고 살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졸라당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이 승리의 길임을 여러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낮 시간에도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기고 경쟁사에서 이길 실력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고난이 다가오고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여러분들 성격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인내해야 되지, 순종해야 되지. 그런데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순종 하나가 들어오다 보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모든 것에 승리한 사람들의 비밀을 알아보면 간단합니다. 말씀 앞에 성령으로 그저 순종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하지 말라 그러면 말이에요, 금방 차를 몰고 어떠한 일을 하러 갔다가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 버려요. 그럼 바로 도착 지점 앞에서 1분 전에도 이렇게 유턴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겨버려요. 이게 말씀에 붙잡힌 바 돼요. 말씀으로 이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왔습니다. 하나님 곁에 계시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곳을 찔러 쪼개고 그 속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냐? 능력을 부어줘. 이것이 영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사상이나 철학이나 자신의 열정이나 가치관이나 취미 등으로 세속적으로 가득 차 있는 분들은 이 영권이 바로 나타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화로움을 못 봅니다. 여러분 3단계를 거쳐서 영화로운 사람들이에요. 이 영화 어떻게 되었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였어. 그러니까 이 영화로움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항상 목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영화로움을 언제나 차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이것이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힘드냐? 영화로움을 놓쳐버리고 자꾸 인생살이가 미끄럼틀에서 미끄러져 갖고 자꾸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외쳐드립니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에게서 빠져나올저다.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회개하고 몸을 보존할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허리가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나는 영의 생각을 하는 영의 사람입니다. 나는 남은 자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서 3장 6절로 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자꾸 이렇게 연결되다 보면 설교 시간이 말이에요. 시작한 지 5분 되는 거나 끝날 때 5분이어도 정신 상태가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말씀 먹으려고 최상의 컨디션들을 유지하는 시간들이 다가옴을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이들 동화책 읽는 것처럼 말이에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분들이 안 생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보혈로 보고 성령으로 눈을 씻고 말씀을 보아 말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영혼의 양식이 들어오는 속도를 따라서 저는 누군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애 하나는 더 훨씬 많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냥 수시로 감사헌금을 말이에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옆구리를 찌르면 억하죠. 그냥 억이 그냥 나오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여를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 종합적이고 전인격적이고 전우주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이루어가는 방법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신명기 28장 1절처럼 그냥 순종하고 말씀 앞에 청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말이에요. 순종은 환경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때로는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는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솔직해집시다. 따라해서 내 마음아 좀 솔직해져라. 자신의 감정만 편안하게 하려는 것이. 자신의 감정만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감정신앙, 편의전신앙이 떠나갈저다. 여러분 그러다 감정신앙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과 상처를 자극하는 마귀가 다가오기 시작해요. 참소하기 시작해요. 사람을 통해 참소하고 미혹하고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쓴뿌리가 비슷하면 또 넘어가요. 또 넘어가갖고 계속 미혹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차 돌아가야지 이러는데 잘 못 돌아옵니다. 왜냐? 미혹의 역사가 계속돼서 거짓말하는 것만 계속 믿다가 보니까 돌아갈 방법이 없는 진리를 거절하고 불의를 자꾸 따르던 습관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이상한 습관을 따라 돌아오려고 하니까 제금단 증세가 나타나요. 여러분의 발목에다가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 족쇄를 차는 것처럼 착고를 차고 막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있느냐? 폭발적으로 여러분 바울과 실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대로 여러분 알려드립니다. 점치는 여종의 귀신 권능들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말이에요. 큰 뱀의 권능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큰 뱀들 여러분 보셨죠? 이 큰 뱀들의 어원은 어떠냐? 이 큰 뱀들의 어원을 보면 다 똑같아요. 결국은 루시퍼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뱀들이 사람을 죽일 때 어떻게 죽여요, 여러분? 잡았다 그러면 바로 콱 깨물어서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큰 소를 휘감아도 죽일 때 어떻게 죽여요? 아마존강에 있는 아나콘다들이 사슴을 잡으면 어떻게 죽여요? 천천히 휘감아요. 그리고 휘감다가 꽉 조여버려요. 그럼 막 죽을 것 같다고 눈이 튀어나올 것 같죠? 근데 뱀이 어떻게 합니까? 혓바닥을 낼름낼름 내밀면서 이렇게 하죠. 한번 사악하게 쳐다보고 슬쩍 풀어요. 그러면은 그때 막 사슴이나
송아지나 막 빠져나가려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해요. 그런데 또다시 감아버려요. 또다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스스로 지쳤을 때 그냥 한번 콱 조여버리면은 이 동물이 죽어요. 그런 다음에 삼켜버리는 거예요. 마귀 세상의 법칙은 그런 것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귀에게 미혹되어가지고 토속의 영에 미혹되어가지고 특히 이번 시즌에는 1월 달에는 여러분 주변에서 부모 세대와 여러분에게 익숙한 토속의 영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별로 크게 조이는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조이다가도 어떤 현상이 벌어져. 이렇게 조이다가도 네? 이게 숨을 좀 쉴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그 숨을 조금 쉬는 그 순간에도 마귀가 휘감고 있고 미혹의 역사가 계속되는데 여전히 제금단 증세로 영권이 사라지고 나니까 미혹의 역사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걸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켜본다면,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지켜본다면 내가 이렇게 어리석을까? 그래 여러분, 탄심, 어리석은 곧 우상숭배를 하게 됐습니다. 우상에게 눌려가지고 그러고 있으면서도 계속 따라가는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외쳐야 되느냐?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독에게 물려가지고 말이에요.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빼는 방법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순혈, 예수 피밖에 없네. 순종의 피로 이걸 계속 씻어야 돼요, 여러분. 씻다가 보면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뱀이 껍질만 남기고 녹아내리고 있어요. 뱀의 머리를 밟아버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이 우리에게 용기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무기를 주었어요. 어린 양의 피, 보혈과 순종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 성령의 건강, 성령으로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신령한 능력이 나타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의 권세, 성령의 권세가 영권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권이 있어야, 따라서 영권이 있어야 영성이 생깁니다. 영적인 권세가 있어서 더러운 마귀들을 쫓아내면 그 자리에 영성이 들어와요. 무슨 얘기냐?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이런 말 자주 하죠. 진정한 부여는 영성 안에 있습니다. 말씀 보고 말씀의 은혜와 지식이 영권을 따라서 풍성해지면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부욕해 되는 방법을 안다는 것이에요. 이 방법을 계속 실천하다 보니까 예수님 때부터라고 칩시다. 그전에도 한 2000년 그렇게 준비하였는데 모세 때부터 2000년 준비하고 예수님 때부터 2000년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시스템은 영성 시스템이에요. 말씀 시스템이에요. 순종하는 자들, 영권이 있는 자리에는 반드시 쉐마가 있습니다. 쉐마가 뭐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능력이에요. 말씀 보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쉐마가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 집안의 자식들을 키울 때 말씀을 미간에도 묻히고, 그리고 말이에요. 좌우 문설주에도 묻히고, 차에도 묻히고, 냉장고에도 묻히고, 가는 곳마다 묻히고, 성공하는 말씀들을 계속 붙여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한번 쉐마되어서 영성이 형성되면 안 무너진다는 걸 아는 것이에요. 정말 자식을 사랑합니까? 성령으로 말씀 앞에서 쉐마되도록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인도하고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 신명기 6장 11절로 한번 보세요. 신명기 6장 11절. 자, 자녀들 교육은 이 안에 들어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큰 인물들 되기를 바라십니까? 행복하기를 바라십니까?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쉐마의 결과물들이 여러분, 말씀 따라 살아간 쉐마의 결과물들, 그 앞에는 쉐마 어떻게 하라라고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볼까요? 한 6절부터 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까지요. 예. 계속 이렇게 말씀 가운데 두어야 돼. 그러면
우리 어린 자들이 그러겠죠. 와, 안 그래도 열심히 성령으로 말씀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예? 집에 아버님, 어머님이 오늘 목사님 말씀에 분명히 순종하시는 분들이니까 또 말씀 주시겠구나, 말씀 암송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때는 막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마음에 브레이크가 막 걸려버려요. 여러분. 또 말씀이야? 또 말씀이야?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의 세포는 사실상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어색한 세포들이에요. 수천 년 동안 남자의 후손으로 살아온 그 세포의 흔적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 재성에 익숙합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브레이크가 걸려버려요. 그 우리 주의 종들이 넘어질 때가 언제냐? 나도 누구처럼 막 성령에 불받고 은사에 불받아갖고 기도에 불받아 살아가야지 이러고 나서 어느 정도 발전해갖고 1단계, 2단계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 3단계쯤 되면 브레이크가 딱 걸려버려요. 그리고 더 발전도 안 해요, 여러분. 그리고 온갖 더럽고 악한 것들이 막 올라오고 막 미혹이 올라오고, 예? 뭐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 자꾸 만나고 뭐 이러다가 또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러다가 말이에요. 나중에 또 회개하고 천부여 의저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해갖고 또 교회 와서 주여 저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시옵소서 막 이러는데 또 막 율법이 나오고 말이에요. 예, 도덕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행위가 막 나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또 넘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그리고 부패하고 스스로 정죄하는 마음이 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려고 하니까 거룩하여질 때마다 넘어졌던 아프고 쓰라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입에서 막 엉뚱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나 이때 잘 들으세요. 이때 잘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럴 때 더욱더 그냥 담대하게 하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안 되면 교회에다가 기도 요청하세요. 집중적으로 요청하고 더러운 것 쫓아내요. 그러면 한꺼번에 확 열리고 그래서 빌기를 다 하는 것도 교회로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나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그러고 나면 말이에요. 평균 신앙의 수치가 올라가가지고 넘어지도 않고 자빠지도 않아요. 그 전까지는 막 이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믿고 저 사람에게 분노하고 다른 사람에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생각이 맞다고 감정신앙으로 고집 피우고 이러고 저러고 하였는데 도저히 넘어서지 못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집안에서 컴퓨터를 갖다 놓고 계산기를 갖다 놓고 내가 잘했는지 상대방이 잘했는지 비교 분석해도 100% 여러분이 잘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영성이 자라고 성령의 불을 받아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게 어떻게 되냐? 100%가 아니라 0% 되어도 할 말이 없는 인생들이 되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심령으로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반성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성령의 불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 속에 생명의 능력, 창조의 능력을 지닌 성령의 권세, 영권이 들어감을 선포합니다. 그래 영권이 있어야 순종하고 영권이 있어야 영성을 키우고 진정한 영성은 진정한 부여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영권을 잃어버리니까 세상 방법으로 한국 교회에 계신 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상당히 열심히 살고 상당히 열심히 노력해도 넘어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는 것이에요. 정보를 하나 받으면 내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뇌물 주고 저기 뇌물 주다가 배신당하고 넘어지고 이러는 거죠. 여러분들은 왜 복을 못 나눠줍니까? 복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세요.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 이런 정보도 여러분이 나눠줘야지. 남의 걸 받아가지고 이미 다 써먹은 거 다 써먹고 빈 껍데기밖에 없는 가라지 같은 걸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열매 몇 개를 얻어 먹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인생이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지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영권을 가지고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천인을 먹이고 만인을 먹이고 수백만 명을 먹이는 그런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우리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말에 있는 것이 하나 능력이 있으니 영권을 지닐자다. 우리가 가끔 이런 시리즈 했었죠. 재작년에 돌대가리 시리즈 했습니다. 회칠한 무덤들이 되지 마세요. 회칠한 무덤들이 되면 회칠한 무덤이 돌대가리 여러분. 돌대가리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하지 말라고 해도 머리가 회전이 안 되는 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마귀가 이리 가자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 그러면 저리 가는 것이에요. 따라하세요. 모처럼 외칩니다. 회칠한 무덤을 회개하고
돌대가리가 되지 말자. 예, 그리고 돌대가리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돌대가리라 그러면 다 기분 나쁘지. 너 돌대가리다 이러면 기분 좋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에서 최고 영광의 자리에서 예, 여러분 다 내려오고 하나님의 아들 자리를 다 내려놓고 말이에요. 마귀의 종로로 삼으면 이건 돌대가리가 아니고 말이에요. 콘크리트 머리예요, 여러분. 콘크리트 머리.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도 여전히 제 금단 증상으로 불순종하여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 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한국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된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1000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한 집안에 한 명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1920년대 유관순 누나가 천안 아오네 장터에서 대한독립 만세 이럴 때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10만 명이 안 되었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를 주도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도망가고 북간도로 가고 시베리아 벌판으로 가서 거기서도 학교 세우고 기독교 정신으로 살아남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순수 고려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요즘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거죠. 한국에 와서 군대를 자원할까? 우리는 어차피 대한민국 사람이잖아. 어차피 나라를 되찾았잖아. 이런 고려인들이 독립군에 후예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바탕은 뭐냐? 예, 기독교 정신이라는 것이에요. 1920년대 물려받은 그 기독교 정신이라는 거예요. 10만 명이 안 될 때는 대한민국을 주도하였는데 1000만 명이 되었는데 이 모습이 왜 이렇습니까? 영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회개는 누구부터 하느냐? 우리부터 하는 것이에요. 우리부터 온전히 회개하고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로 돌아간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아한 백조처럼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린이 대공원 가니까 어릴 때 어린이 대공원 가면 백조가 떠다니죠. 가끔 블랙스완도 있습니다. 블랙스완이 또 뭐냐 묻는 분들이 있어요. 블랙스완이 그냥 까만 백조예요. 까만 백조. 까만 흑조죠. 흑조. 그런데 이 녀석들이 정말 우아하게 다니죠. 쫙 다니죠. 막 무리를 스케이트 타듯이 막 고개를 들고 슉 나가죠. 그런데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밑에서 막 물갈퀴질을 어마무시하게 하죠. 오리 물갈퀴질은 저리 가라고 할 정도로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와 백조가 우아하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우아함이 있기를 바라십니까? 열심히 행함 있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물갈퀴질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행함 있는 믿음, 실천의 믿음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그때 함께 하시면 폭발적으로 백조로 날아오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혼미하게 하는 마귀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세요. 이러려면 어떻게 영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권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한번 외쳐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분깃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영권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영권을 받아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왜 자격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영적인 힘의 감동을 받고 사는 너와 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실생활하는 실질적인 힘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달려갑니다. 앞으로 말이에요. 복음으로 평화통을 이루어내면 말이에요. 고려인들이 많다고 하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로 마구 달려가는 몽골도 달려가는 것이 여러분. 달려가서 여러분 서울의 찬가를 부를 수 있고 찬송을 부를 수 있고 보혈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들어두세요. 성령의 검을 지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지닌 사람이에요. 성령의 검은 양날의 검인 것이에요. 시편 149편 6절이 얘기하죠. 한쪽에는 말씀입니다. 한쪽엔 찬양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가 거짓되고 잘못된 것이 나올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의 검을 높이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검을 높이 들고 마귀를 멸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냐? 다른 사람들 살리는 사람,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사람.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성경에서 어마무시한 말씀들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 자체고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삼위를 이해하기 성육신 사건 삼위일체를 말이에요.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합니다. 삼위일체 이걸로 끝나는 것이에요. 뭐 1 더하기 1,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1은 3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홀로 계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동기로 아들이 있고 그분의 영이 함께하는 것, 이것이 성삼이에요. 그러니까 개체는 분명히 삼위인데 말이에요. 본질이 하나인 것이, 이것이 성삼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아들 사랑할 수 있는 그 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영이 있어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되는 것이에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헷갈리지 않습니다. 어떤 이단들에게도 가장 첫 번째 초대교회 시대 이단들이 양태론이에요. 이 양태론을 가지고 형체가 바뀌었고 개체가 3개다. 이건 말이에요. 인도 머리 3개 달린 귀신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도의 힌두교에 보면 머리 3개 달린 악마 귀신이 있어요. 그 얘기를 갖다가 접붙이려고 할 때 많은 사도들이 완전히 밀어내어 버렸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분들이 완전히 밀어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성삼위가 이해되면 예수님이 이해되고 예수님이 이해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변화되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냥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 보내어서 실천하게 하고 나를 구원하였고 그분의 영을 보내어 가지고 그냥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변화되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과적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의 능력을 배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아들 보내어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을 보내어서 나를 변화시키고 결국은 하나님 사랑 속에 들어오도록 나를 영적인 존재로 지었구나. 그 어떻게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하나님 사랑 속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걸 주셨는지 알게 되면 그분이 순종하여 찾아준 거는 사랑의 길을 찾아줬어요. 그러니 이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니까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생겨버리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형벌이 없는 사랑이 되는 것이에요. 죄지어서 사랑에서 떠나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었는데 사망을 이기는 사랑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요한일서 4장 8절처럼 그냥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러고 치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속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징표로 영생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고 그 영생을 계속 누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은 지금도 말씀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할 때마다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변화되면 결론적으로 뭘 만나느냐? 여러분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사랑을 만나는 자리에서 누굴 뵙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못 만나게 하는 더러운 악한 것들이 마귀들이 사랑을 악용할 때마다 그 마귀를 붙잡아다가 어떻게 하느냐?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낼 때 우리 부모님 세대가 뼈마디가 치유되고 허리가 치유되고 간절한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행복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결론은 이게 뭐냐? 모두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말이에요. 이 시대 악한 인생들이 사랑 갖고 장난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인데 말이에요. 사랑 갖고 장난치면 어떤 일이 되느냐? 하나님을 해파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말씀을 해파하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꾸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의 시간 1시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증명되어 갈 때 여러분 성회 끝나고 나면 분명하게 크고 능력 있고 종합적이고 우주적인 복이 이미 임하였었고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곳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힘이 생겼습니다. 애쓰고 힘쓰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보세요. 영적인 힘이 들어가면 여러분 모든 것에 승리합니다. 영권이 생겼습니다. 영권이 생겼음을 믿고 석이나 다른 사람들이 아픈 곳에 일어나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귀가 아픈 사람은 치유됨을 믿고 이 구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힘을 다하여 여러분들이 수고하기 시작할 때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영권이 지워져서 진정한 부요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부분도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 사랑 안에서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 사랑으로 이끌어줍니다.
거꾸러뜨리고 망하여져도 그냥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이래도 사랑, 저래도 사랑. 그러니 사랑은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맞이한 사람들만 사랑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가지고 영원한 사랑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시냐? 영생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 본질적으로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말이에요. 영광스럽게도 말이에요. 내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을 지나 8절 9절 현상은 사랑의 현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들의 현상인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안 믿어진 사람들은 그냥 문자적으로 뭐 예수 믿고 그냥 도덕적으로 좀 착하면은 그렇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이에요. 자, 사랑의 능력 한번 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로부터 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차피 거꾸로 틀어도 넘어져도 말이에요. 그냥 사랑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사랑 안에서 자꾸 발전한 형태가 고린도서 6장 8절로부터 9절 10절까지 나오는데 말이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방법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거 하나 잘하면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신령한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정도는 말이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은 이미 플러스 인생 십자가 인생이 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그냥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그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 앞에 무엇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뭐 이러고 저러고 토를 달 필요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다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다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하고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 주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은 100% 완벽한 말씀인 것이고 말씀이 우리 안에 사랑으로 오셨으니까 그 사랑을 만나기 위해서 그냥 우리도 그냥 예수님처럼 순종하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쉽고 단순한 걸 말이에요. 어렵게 막 비꼬아 가지고 말이에요. 막 교리적으로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막 그 안에서 말이에요. 넘어지고 자빠지는 인생들 말이에요.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사랑을 보내지 않았냐. 사랑의 결과물은 영원한 영생인 것이에요. 이만하면 여러분이 복 받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사랑의 힘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녀 마리아가 말이야 잉태되었을 때도 그냥 그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이루심을 믿고 그 사랑 속으로 들어오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잉태되어서 그 아들로 태어나서 나사렛 예수가 되시니 이분이 말이야 어떤 분입니까? 근본 본체가 동등하신 하나님이신데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과거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3장 1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손도 여자의 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단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정보를 얻었어요. 하나님 지적 말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 머리를 부술 것이다 이러니까 하늘에서 말이야 하나님을 대적하여 불순종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이 참소하는 마귀가 말이에요. 하늘의 무별들 3분의 1을 이끌고 타락한 전사의 3분의 1을 이끌고 거들먹거리다가 이제는 여자의 후손이 오면 자기는 완전히 끝난다는 걸 알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집중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어느 날은 아브라함이고 어느 날은 모세인 것이에요. 그런데 쭉 지나다 보니까 어떠냐. 자, 야곱을 지나서 야곱 저것을 없앨까 이랬는데 이스라엘이 되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12아들이 태어나니까 좀 많이 생겼네, 관리할 사람이 많네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고센 땅에 다 들어오니까 70명이니까 저 정도만 없애면 되겠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방어해 주시니까 430년 만에 한 민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 300만 명이서 그래도 마귀가 이러는 거예요.
저것만 잘 관리하면 되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계속 공격을 하니까 이왕이면 뭐 평민 속에선 태어나지 않겠지.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조가 말이에요. 그때부터 시끄러워져요, 여러분. 아들들을 낳으면 막 반역이 일어나고 죽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세벨 같은 여자가 시집 와가지고 더러운 귀신들을 집단으로 막 데려오기도 하고 나라가 전체가 막 흔들리기도 하고 그 딸이 말이에요. 또 여왕이 되려고 하다가 막 싸우고 또 뭐 죽고 막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들 완전히 그런 저 집안을 다 없애야 되겠다. 마귀가 창궐하니까 왕자들이 많을 때는 떼죽음 당하게 만들어버리고 막 이스라엘 족보가 보면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없애기 위한 마귀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처절한 족보인 것이에요. 뭐 조선 왕조실력은 이씨 집안의 가보를 잇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한 흔적들이 드러나는 이 부끄러운 역사지만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들을 없애고 여자의 후손들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성령의 힘, 영권들의 영적 싸움인 것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에요. 토속의 영, 더러운 마귀가 여자의 후손들과 관련된 사람들을 다 없애려고 그 왕조들을 다 없애고 다윗 왕조를 다 없애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그 와중에 요시아 같은 사람은 성전에 숨어서 살아남고 그러고 나서 다시 막 번성하고 그러다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여자의 후손 마지막으로 못 박아 죽였다고 하였지만 성결의 영으로 영적 권능이 임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귀들이 파티하는 그날 예수님 죽이고 여자의 후손을 끝냈으니까 우리가 지옥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구 전체에 있는 인간들을 노예 삼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공의로 계속 참소해가지고 이 흙으로 만들어지고 그러나 영을 지녔던 하나님의 자손들, 이 죄의 자손들 말입니다. 이런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 빨리 벌 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예수 부활하셨다는 소식과 함께 지옥이 막 뭉개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 능력을 따라 영권을 따라 지금 2000년이 지나고 보혈 따라서 여러분들 영권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하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여러분들은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에요. 그 양자의 영을 받아 여러분 다시는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죽음마저 넘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영원히 행복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잘 되는 거죠. 여러분이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영원히 잘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할 자격이 있는 영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기독교가 좀 열립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인 것이에요. 영적인 존재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갖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이 영권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 여자의 후손들답게 여러분 뭐를 하느냐? 자연스럽게 말하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고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쉬운 복받는 기독교만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5장 24절 보세요. 구약의 사람 에녹도 하나님과 사랑하여 하나님과 동행동반하고 함께 걷고 함께 마시고 함께 산책하고 사랑 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이 예표가 여러분의 예표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언제나 동행동반했던 임마누엘로 동행동반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임마누엘의 사랑입니다. 예수란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으로 영원히 함께 하신다.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가서를 보면 말이에요. 아가서에는 말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란 단어 한자라도 나왔습니까? 그리스도란 단어 한자라도 나왔습니까? 그냥 사랑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복음서에 안 빠지고 떡하니 말이에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도 잘 안 되는 솔로몬하고 술람미를 등장시켜가지고 이해도 안 되는데 떡하니 있느냐? 간단합니다. 그 위에다 아가서에 써놓으면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그렇게 써놓으면 이게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핵심적인 답이 어디 나와 있어요? 예? 자, 보세요. 아가서 2장 10절로 본 아가서 2장 10절. 예, 이건 조금 있다가. 아가서 2장 10절부터 봐야 돼.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려고 하는데 말이에요. 어여쁘니까 말이에요. 아유 사랑스러운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이러는데 마귀와 창건하는 것이에요. 도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우라통을 터뜨려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꼭 붙잡아 줘야 됩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저렇게 생각하신다는 걸 알고 어떻게 사랑으로 지켜주느냐. 자, 아가서 8장 6절로부터 7절 여러분. 그 세상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요거 읽기 전에. 마귀는 무능합니다. 사단아, 너는 사랑을 이길 수 없다. 예, 절대 못 이깁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을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따라하세요. 돈 때문에 사랑 팔아먹지 말자. 예, 돈 때문에 사랑 팔아먹으면 여러분 어떻게 긴중배의 다이아몬드가 더 좋아서 갔다가 나중에 그거 여러분 이슬과 심순의 옛날 분들 많이 아시죠? 그런데 이 얘기 해드리면 이거 잠깐 전하면 말이에요. 나중에 심순애가 말이에요. 구걸하러 다녀요, 여러분. 이슬 앞에 구걸하러 와요, 여러분. 끝까지 모르죠, 그냥 뭐. 여러분이 아는 단어는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우라통이 터지는 장면. 진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더냐 이렇게 돼버려요. 그렇게 되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수일이 전당포 주인 되고 사장님 되었을 때 와서 수일씨 막 이러면서 말이에요. 제가 명품백 받은 거 있는데 네 이거 좀 돈으로 바꿔주세요. 막 이러면 이거 짝퉁인데 뭐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제 사랑의 본질을 알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랑을 좀 더 확대하면 로마서, 자, 복음 중에 복음, 로마서 8장으로 가서 38절, 39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8절, 39절. 자, 가끔 말이에요. 예아가 말이에요. 그의 구약 시대라도 여러분이 알아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서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 그 안에 있어야만 사랑이 안 끊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밀어내고 나는 사랑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100%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자 요한일서 4장 8절 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을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라고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옆에서 도와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조언해주고. 자, 그래서 자 요한일서 4장 8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니라.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진정한 사랑을 알려주세요. 진정한 사랑은요, 예수님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부터 사랑하고 조건부터 사랑하면 그 조건 사라지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권을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영혼이 넘어지고 범사가 넘어지고 건강도 넘어져요. 그런데 영혼이 사랑으로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랑 속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이 사랑이 어떻게 왔어요? 그냥 간단히 증명만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랑 속에 있으면 전 우주적인 복이 임합니다. 성삼위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까? 그럼 사랑을 실천하세요. 사랑을 실천하면 여러분들을 미혹하려고 했던 가짜 사랑 마귀는 떠나가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가고 여러분 속에 사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이 들어오는 방법은 뭐 여러 구절들이 많지만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많이 들어있어요. 14장 15절로 봐보세요. 1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면 말이요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뭘 사랑한다 이러면 말이에요 그건 말이에요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미혹의 역사를 보내갖고 사랑을 해파하지 못하도록 거짓말을 믿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진리를 떠나니까 사랑을 떠나게 되고
불의를 좋아하다가 결국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또 하나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보세요. 사랑하면 이렇게 딱 붙어 있으세요.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딱 붙어 있으세요. 예배의 시간을 통해 딱 붙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사랑이 자라고 사랑의 능력이 자라면 인생도 행복자요 부욕해 되는 것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의 힘이 여러분 곁에 왔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딱 붙어있기를, 사랑 앞에 딱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권을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은 다시 얘기하면 영권이 커져, 사랑의 능력이란 영권이란 뜻도 됩니다. 영의 힘이 강해지면 사랑의 능력도 강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속에 여러분들 하나님 힘을 도와여 주십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이 이야기하는 저는 영광의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광의 힘이 올 때 마귀는 시기질투합니다. 마귀는 시기질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힘, 사랑의 능력이 들어오려고 할 때, 특히 은사적으로 사랑의 힘이 들어오려고 할 때 여러분에게 치욕과 모욕이 들어와. 이때 필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랑하세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여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면 여러분의 영광과 존귀 가운데 있고 썩지 않는 것을 구하는 영생의 사랑, 영원한 사랑, 부활의 사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사랑 속에 우리에게 두시기 위해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여기 사랑 들어가요. 몸 찢고 피 흘려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해서 어떤 사랑을 줬냐? 자,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성령을 받으셔서 같은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부음받았어요. 이렇게 적어놔도 같은 사랑이 부음받았다.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성령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부음받았습니다. 자, 똑같이,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애로우심으로 예수를 높이시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에 부어주셨느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여태껏 해결 안 되었던 삼위일체에 대한 것이 해결된 보세요. 아버지 하는 사랑이시죠. 그 사랑이 구속의 사랑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니까 성삼이야, 성령 하나님이죠. 하나님도 사랑이시죠. 그 사랑이 들어왔어요.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기독교인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이거 깨닫고 나면 말이에요, 삼위일체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만나줘도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도 사랑, 그리고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사랑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사랑 충만하니까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걸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치욕과 모욕 좀 당한다고 이 사랑을 포기하겠어요? 그리고 성경이 얘기한 구약에서부터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내가 사랑을 포기할까 보냐? 하나님과의 사랑 속에서 절대 끊어질 수 없느니라. 거기에 나오는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과 사랑에 빠진 술람미 이 여인은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보세요. 이 술람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옷도 제대로 못 입어요, 여러분. 나쁜 오빠가 둘 있어요, 여러분. 포도원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막 떼약볕에서 막 온도 한 50도 되는 데서 막 포도 따고 이렇게 따고 옷도 제대로 못 입었는데 오빠들이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막 지쳐갖고 나오는데 막 때리고 막 몽둥이 찜질하고 오늘 벌은 데나리온 줘 이러고, 그러고 나서 너는 왜 태어났느냐 막 이러고 머리를 막 피나게 때리고 막 이러는데 솔로몬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얘기해버려. 왕이 지나가,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막 그래버려요, 여러분. 그러고 나가지고 말이에요, 술람미 손을 꼭 붙잡고 내가 너를 러브하느니라 막 그러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람미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어느 날 압니다. 그래서 술람미가 말이에요, 아가서 읽어보면 말이에요, 좀 도망도 가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데이트하러 오는데 말이에요, 일부러 도망가고 말이에요. 그리고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막 빈정상하게 삐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안 보이니까 내가 누구지 이러고 막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후궁돼요, 여러분. 왕비가 돼요, 여러분. 그것이 말이에요, 정말 죄인 중에 죄인 중에 괴수, 죄 지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자랑할 것이랑 아무것도 없고, 내가 내놓을 것이랑 아무것도 없고, 행하면 행할수록 어떠냐?
행하여서 돈이라도 좀 생기면 오빠들이 와서 두들겨 패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이랬던 내가 왕비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와 부르셨죠. 예수 앞에 서서 여러분들이 세마포를 입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영광의 여인들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세마포를 입고 예수 신랑 만왕의 왕의 왕비가 되어가지고 신랑의 혼인잔치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제일 처음에 나오는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의미심장한 것이에요. 여러분, 나도 자랑할 것이 없었고 우리도 자랑할 것이 없어, 너도 자랑할 것이 없었고 오히려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원죄 속에 휩싸여 갖고 개나게 고생하는 것 같고 무엇을 심으면 가시와 엉겅퀴만 나는 것 같고 한 벌 옷도 걸치지 못하는, 한 벌 옷도 얻어있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죽을 것 같았었는데 여러분, 차고 넘치는 전 우주적인 축복이 들어오고 부여의 축복이 들어왔어요.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그래 따라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주여 주여 할 때 그 주 속에 여러분의 복이 다 들어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죽으셔야 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올 때는 사랑으로 오셨어요. 어떻게?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8절이 뭐라고 말씀한다고? 하나님은, 성삼위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는 사랑, 예수님도 사랑, 그런데 성령님이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해서 저렇게 피 흘리시고 나를 사랑해서 죽으시고 나를 사랑해서 부으시고 빈 무덤에서 일어나시고 이러셨구나. 그러니까 유대인 믿지 않는 자들이 생각할 때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무능해서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반대입니다. 나를 사랑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뤘다 그럴 때 무엇을 다 이뤘느냐?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사랑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의 인생은 썩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썩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이름으로, 구원의 사랑으로 보내셨고,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능력을 어떻게 부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니, 성령은 영권을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니 여러분의 인생은 풍성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충만하고 마귀를 쫓아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조금 이따 교회 지붕이 들썩거릴 것 같아요. 아이들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십자가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순종하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사랑하니까 말이에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가서 8장 6절로부터 7절에서는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8장 6절 한번 보세요. 8장 6절. 8장 6절 읽어주세요. 자, 여기 죽음같이 강하고 여기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나를 도전같이 마음에 품고 도전같이 팔에 들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여기까지요. 죽음같이 강하고, 죽음을 이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죽음도 이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신 것이에요. 여기서 복음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하나님도 안 나오고 예수님도 안 나오고 뭐 구원의 이야기도 안 나오는데 아가서가 중간에 딱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깨달으신 목사님, 한국에 계신 목사님 중에 저희 은사 목사님은요, 한평생 아가서만 가지고 88편 설교를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 무슨 주제를 말이에요, 사랑으로 말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몇 편이나 준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분은 아가서 가지고 88편을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88편을 능히 준비하고도 남을 만한 내용이 복음적으로 아가서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승리합니까? 여러분, 연약한 것 같은데 승리합니다. 미련한 것 같은데 승리합니다. 제일 연약하고 비참한 십자가로 승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에서 무명한 자 같고 힘이 없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비천한 자 같은데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임, 영권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어떻게 왔어요? 우리가 사랑을 찾아가지고 올라간 것이 아니고, 사랑을 찾아갖고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가가지고 도 닦는다고 코로 숨을 들이쉬고 배로 내밀고 막 그렇게 해갖고 여러분이 이상한 일을 벌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했느냐?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하늘로부터 사랑이 내려왔어요. 따라하세요. 나에게 하늘로부터 사랑이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녀와 나무꾼같이 사랑이 찾아왔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입으면 돼요? 옷만 입으면 돼요. 옷만 가져가면 돼요, 여러분. 세마포만 입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녀의 옷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은 누구 옷을 가져가야 되느냐? 남의 옷 가져가지 마세요. 마귀 옷 가져가서 입지 말고 예수님이 주시는 세마포 가져가서 입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되면 부모 세대들이 이제 제 설교를 알아듣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권위, 영권이 중요해요. 그래서 언제나 천국은 침노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영권이 있으니까 가난의 영을 몰아내고 만몬의 영을 몰아내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영권을 주셨어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영권을 주셨어요. 건세를 주었으니까 오늘 이 밤에는 건세를 좀 잘 사용해 봅시다.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인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을 치유하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는데, 왜 보면 말이야 마태복음 10장 1절이나 야고보 4장 7절 같은 데는 마귀나 귀신을 내쫓는 것에 중점을 두었을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세는 두나미스라 그래요. 이 두나미스가 임하면 다이너마이트나 핵폭탄처럼 폭발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전능하신 무한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었는데 뭐부터 하라고요? 귀신부터 쫓아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보면 말이에요, 질병을 치유하는 거. 여러분들 뼈마디 관절거수 신경계통 오장육부의 둔병이나 저주형 악마형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세력, 가난 거짓과 음란과 무속과 우상의 각종 병마,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모든 것들도 사라지고 집안에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가난의 질병이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울증, 조울증, 과거의 상처 쓴뿌리가 쑥 뽑히고 연약함도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위력이, 권세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권세는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냐?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사랑을 믿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사랑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더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나음을 잊게 되는 거예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주기도문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건 뭐냐? 이런 뜻이에요. 사랑의 능력, 사랑의 권세, 사랑의 힘, 영권, 영적 권세, 영광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수 마귀를 더 멸하기 위해서 그 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강건해졌어요. 더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영권이 더 강해지면 영성이 더 강해지고, 영성이 더 강해지면 구멍가게 사장님, 그저 밥 벌어먹고 사는 수준에서 재벌급 부요가 임합니다. 그렇게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말씀의 은혜, 은사가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런 위력을 더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의 법칙을 따르세요. 순종의 법칙은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신실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평안이 와요. 평안이 오면 성령 따라 말씀에 아멘하고 여러분 말씀 암송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적어도 빌립보 4장 19절 같은 구절은 부욕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암송하고 있어야 돼요. 몇 가지 제가 던집니다. 암송해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시력도 컨닝도 실력이라고 여기를 쳐다보지 말고 말씀을 올리지 마세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 암송해 보세요. 적어도 부욕해 되려면 이 정도 암송해야 돼요. 고린도서 8장 9절. 갑자기 겨울철 개구리들입니까? 올려주세요.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해주시니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한 구절 더 봅시다. 고린도 후서 거꾸로 뒤집으세요. 9장 8절. 자, 자막 올리지 말고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세요. 이렇게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는데 마귀의 일을 멸하면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처럼 처음부터 죄짓게 하여 하나님과 가리워져서 권세가 있어도 복이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마귀 때문에 죄짓는 습관들, 미혹의 습관들 이기를 바랍니다. 자, 화면 없애고 여러분들이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 자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이기리라. 그래 번역본에 보면 아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복종할 자다. 그냥 마귀를 대적하라. 그냥 마귀가 도망갑니다. 알았습니까? 네. 그래서 권세, 권능, 능력, 힘은 말이에요. 두나미스 또는 다이나미라고 하는데 그 영권이 여러분에게 들어왔어요. 하나님 나라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그 기운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생명 기운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무한하신 하나님께 받으면 그만큼 우리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영권으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영권으로 드러나야 돼요. 반드시 영권으로 드러날 때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지고 부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든 기도든 여러분 거룩함에 힘쓰기 시작할 때 거룩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위력입니다. 그렇게 이런 것이 능력과 권세가 드러나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드러날 때 여러분은 어떠냐? 사랑의 하나님 쳐다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너는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느냐 이러면서 권세를 계속 부어줘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처음에 말이에요. 성령의 불받고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영권을 사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 보면 말이에요. 예? 신학자들의 분석이지만 나중에 한 번 설교에 3,000명, 한 번 설교에 5,000명씩 개종되고 사도들이 뛰쳐나고 영권을 사용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존재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나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의 약 한 번 설교에 그렇다고 생각해보세요. 5,000명, 3,000명씩 이것이 한 번이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이어나가니까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막 죽어가는 사람도 베드로 사도가 지나갈 때 그림자 곁에 딱 닿기만 하여도 영권에 의해서 벌떡벌떡 일어나 버리고 막 이렇게 해갖고 살아나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말해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렇게 얘기해. 자기들이 회의를 할 때 제사장들이 모이고 그 기득권 벼슬아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부터 베드로를 체포하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싹 죽여버리자 이러니까 그 시절의 대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돌대가리가 이래버려요. 바로 이 돌대가리가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놀라갖고 아니 왜 그럽니까? 제가 좋은 의견을 냈는데 왜 그러십니까? 대제사장이 이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우리 부인도 기독교인이다. 예루살렘의 인구의 80%가 기독교인인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이 마귀의 모략이었던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사랑은 말이에요.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것이에요. 공의롭게 흘러넘치고 인애와 자비를 가지고 능력을 더해 핵폭발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때 이후로 어떻게 되느냐?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를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예수님이 예언한 것이 너희들이 언젠간 나보다는 더 큰 일을 하리라. 더 큰 일을 무엇으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시니 우리 속에 사랑이 들어왔어요. 사랑의 능력이 영권이 생겨버린 것이에요. 그 영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것이에요.
예, 뭐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기도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보세요. 아버지 사랑에서 왔으니 아버지 사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너희가 사랑을 지녔으니까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이 들어갔으니까 보혈을 통하여 아버지 사랑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랑의 역사하심은 말이에요. 생명의 기운이에요.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불어넣은 생기란 말입니다. 그것이 자라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면은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은사 달라 하지 않은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모두 보이기 시작하고 그게 다 내어 쫓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 능력들이 자꾸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은사의 세계는 말이에요. 신실한 정직한 세계인 것입니다. 권세라는 것은요. 사랑을 바탕으로 어떤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격을 지니셔서 지정의를 지니셨어요. 말씀을 통하여 지정의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지식과 마음과 의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아멘 할 때마다 하나님은 말이에요. 보혈을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보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의롭다 하시고 화평의 자식들로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은사를 더하시니 어찌 권세가 안 나타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은사 앞에도 조급하지 말고 권세 앞에도 조급하지 마세요. 강제로 이 사랑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려고 그러면 모든 돈을 다 사용하여도 이 사랑의 능력을 얻지 못하는 것이에요. 은사를 얻지 못하는 것. 저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으니 말이에요.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의 기운을 받아서 그만큼 말이에요. 믿음으로 주의 일에 쓰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라리 은사 달라고 하는 것보다 주여 믿음 주셨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말씀을 함축적으로 가장 최상의 가치로 가장 크게 듣는 시간이 언제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은 사랑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성령으로 진리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릴 때 여러분에게 사랑의 능력이 사실은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2026년도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사랑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영권을 받아가지고 인생 부욕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기를 축복하는 것이에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서 말이에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가끔 보면 말이에요. 가끔 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하면 말이에요. 은사가 임합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봐야 말이에요. 하나님만 높입니다. 우리가 네팔에서 촬영했던 동영상 말이에요. 그것에 역사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 이렇게 연락을 해갖고 누구 아십니까? 이러고 연락 오면은 여러분 자신도 능력 받고 싶은 거예요. 능력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첫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마귀를 쫓아내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다 보면은 여러분 어떠냐? 시와 때와 은혜의 때와 구원의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하죠. 능력으로 사역하고 싶어서 능력 전도를 하고 싶어서 이러면 말이에요. 그건 감정만 왔어요. 능력 전도를 하고 싶고 능력 사역을 하고 싶고 안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마귀부터 멸하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마귀의 일을 멸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기 시작할 때 능력과 건세가 여러분에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큰 은혜 있고 큰 능력이 나타나면 여러분 입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보혈의 사랑 따라 십자가의 사랑 따라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영광과 재물과 그리고 생명이 드러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는 순종하고 고난과 연단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낮아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거듭나는 것을 좋아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사랑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따라하세요. 사단아, 내가 이미 부자 된 걸 어쩌란 말이냐. 그러니까 사단은 무능한 것이 이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말이에요. 사단은 말이에요. 나중에 무조갱에 들어가서 한참 동안 깨닫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해도 못 깨달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들어와야지 참된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말이에요. 인간들끼리 하는
에로스든 아가페든 그 사랑을 넘어서서 이 무한하신 사랑 속으로 초청합니다. 이 무한하신 사랑을 누리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권세가 뭐냐? 영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영권이 여러분 앞에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은 어떠냐? 성령께서 계속 만나 주십니다. 성령께서 사랑으로 계속 만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 먼저인 것이에요. 사랑이 함께 하다 보니까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 나오는 거예요. 부활의 사랑이 나오니까 오래 참는 거죠. 그 참고 선을 행하니까 로마서 2장 7절처럼 여러분에게 영광과 존귀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렇게 쭉 보아도, 영광으로 쭉 보아도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 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삼위의 하나님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삼위일체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사랑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영광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 교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니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앞에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였더니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보내 영광과 존귀가 드러나는 것이고, 여러분은 참되고 거짓이 없고 썩지 않는 것을 구하는 인생들이 되니까 여러분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그리고 영생으로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해서 사랑을 보내주신 것이 요한일서 3장 16절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 영생을 얻은 여러분, 이렇게 영권을 지녔으니까 여러분 외치세요. 내 영혼은 범사에 하나님 사랑 속에 있습니다. 제가 강건하여라 이러면 아멘 하시면 됩니다. 모두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보혈로 칩니다. 자, 내일 새벽에도 더욱더 큰 영광 속에 불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립니다. 자, 찬양팀 나오세요. 여기 보면 부흥찬지 39번에 보면 호레 산타